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관련된 계명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날짜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날도 많이 추워진 거 보니까 이제 세례날도 다가오고 있는 거고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두 과씩을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기도 함께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은 이제 십계명의 앞에 세 개의 계명이 하느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물이시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계명이에요. 예, 계명들 가운데에서 마라 많은데 하라 하는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그 이웃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갖다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사랑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23과의 가족사랑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뭐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죠. 아직까지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 사람을 공장에서 찍어내고 하는 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고,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1차적 사회의 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을 떠나서는 아마 안정될 수가 없고, 가족 사이에 화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또 안정적이어야지 또 다른 일들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 살아오면서 직접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옆에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서, 가정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보고,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늘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도 보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친교와 사랑이 없다라면은 아무리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공동체 하더라도 가정, 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라면은 좀 나눔을 하라고 시간을 드릴 텐데, 나눔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주간은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거의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편지 안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정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부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가정의 기본 구조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는 가정으로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활동의 기초이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얻은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며 일치와 나눔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나자렛 성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그 가정의 모범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서 더 넘어가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그 얻은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면서 일치와 이제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용서, 정의와 질서를 실천하는 자리가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은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계명에서 자녀의 도리를 뚜렷이 밝히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그 모든 구성원들, 가족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거지만은 인간은 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엄을 지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린이라고 해도 부모에게 종속되어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는 가정 안에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죠. 자, 일단 근데 먼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녀는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정성껏 보살펴야 하죠. 사진을 고르다가 적절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 거 찍었던 거 골랐는데, 저희 할머니예요. 지난번에 휴가 갔다가 찍었는데 아버지고, 그래서 그냥 요양원에 계신데 그날 저 왔다고 집에 좀 잠깐 모시고 나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했는데 슬슬 치매가 오시고 그러니까 치매기가 좀 있으십니다. 이제 제가 신부가 됐는지를 까먹으셨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뭐 저 만나면은 우리 신부님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광두 인지유도 증술 왔다 갔다 좀 하시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시간도 있으시고 하던 일들도 이제 안 하시다 보니까 좀 적적한 시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또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또 그렇기 위해서는 또 찾아뵙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그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이야말로 아마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부모님과 조상의 기일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허용하는 효도입니다. 한때 이제 조상 제사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는 조상신에 대한 예배라고 봐가지고 박해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이제 그런 내려진 결정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더 부모와 또 조상들을 내가 있게 한 그 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에게 효도를 하는 일이지, 그들을 갖다가 조상 신으로서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교황청도 인정을 하고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돼요. 신주단지를 모신다던가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신주단지 모시는 거라던가 그 유교식 제사 안에서 보면은 충문 읽는 거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쓰게 되면은 또 그 좀 조상님들을 좀 신처럼 모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몇 가지 부분들은 이제 좀 그 그리스도교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국 천주교 가정 이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시기에 맞는 또 올바른 조상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 뿌리를 기억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또 조상님들 기억하면서 또 형제 자매들의 우애를 두텁게 하고 또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예,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잘 키워낼 책임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책임으로 아이를 보살펴야 됩니다. 잘 양육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 또 좋은 사람으로 잘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부모님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바탕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부부 사이의 사랑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 습관과 태도, 부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의무죠.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이제 존중하고 그에게 개성과 능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뭔가 이것들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강요하기보다는 이 대화하고 솔직한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 가운데 있어서 신앙교육, 종교교육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뭐 학업하고 취업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 진실한 생활, 진리에 대한 감각과 추구, 또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 또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훌륭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부모는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 할 때 이제 늘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 신앙은 전해지는 세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은 세습하는 거고 여러분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은 그것을 좋은 거는 전해줘야 되는 우리가 선교 얘기할 때도 했던 거잖아요. 좋은 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네, 우리 공부 되게 하기 싫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겁나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학교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 공부도 당연히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가 되면은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줘야 돼요. 네, 유아 세례 해야 되고, 제 조카 세례 받을 때 그냥 우르르 찍은 사진인데, 네, 유아 세례 해야 되고, 또 천연성체 때 되면은 천연성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보통 이제 한 그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견진성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그래요. 뭐 나중에 뭐 혼인성사들도 조금 챙겨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주일학교 보내는 거, 그리고 집에서 주일학교 보내는 것도 주일학교 보내는 거지만은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10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계명 말고 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부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음은 아무래도 그림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 예. 어떤 이게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의 어떤 기초이고 사회 생활의 원동력인데 그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독점적인 관계. 거기에 다른 게 끼어들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3자에게 의해서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6째 계명인 간음하지 마라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이제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간음은 이제 뭐 다 어른들이니까, 그렇죠?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성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다라면은 그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것이지만은 부부 사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죄가 됩니다. 예, 간음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혼인의 기초가 되는 그 계약의 신의를 어김으로써 혼인제도를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안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한눈 팔다가 들통 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뭐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뭐 좋지 않아요. 아무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성의 본디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성의 목적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과 동시에 자녀의 출산을 지향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떤 자유행위, 혼자서 즐기고 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혼전 성행위는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의 성행위라든가 그리고 어떤 성을 갖다가 상품화하고 이렇게 하는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런 제작, 배포, 뭐 그리고 성매매, 그리고 여기 동성애라고 되어 있는데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동성애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죄라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요거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보수 개신교 쪽에서 막 동성애 뭐 이제 퀴어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 퀴어 행사하고 있으면 막 거기서 시위하면서 뭐 나라가 망하고 뭐 뭔가 난리 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행위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히 자기들 둘이만 좋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겠다라는 생명을 향한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동성들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없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성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죄다라고 이 하느님께서 성행위에 주시는 좋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태어나기를 그렇게 동성을 더 좋아하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에서 동성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의 목적은
우리 혼인성사에서 배우셨겠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의 선익이라는 첫 번째 목적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동성끼리의 혼인에서 이루는 가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네, 동성사회, 그래서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 성향에 대해서 그냥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정결을 지킬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분위기 안에서 참 고리타분하구나 하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은 천주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이고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부부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이 천주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동성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뭐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동성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 안에서 또 이 가정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구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성은 매우 고귀하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좀 폭발적일 수가 있죠.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이웃을 해치고 사회에 누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9째 계명은 육체의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참 좀 성의 문란을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저속한 성문화가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의 정결과 신앙의 순수함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간직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천주교의 그 십계명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개신교 천주교 차이에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 부분을 슬쩍 언급하기는 했는데,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부, 가정, 뭐 이런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에선 이계명으로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를 갖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를 따로 계명으로 두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천주교회에서 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구분하기로는 이 부분은 독립된 계명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인간들이 10가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가지고 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죠. 가정과 사회에 이제 이 십계명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이제 우리 예비신자 교리서 말고 이제 정말 이제 교회의 그 교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이다시마는 책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그 사회 안에서 국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비자 교리서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쪽에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초죠. 어느 가장 작은 사회, 인간들이 이루는 공동체인 사회이고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전체 사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가정생활의 원리와 가치는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국가 권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사회 안에서 이제 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이 계명에서 내가 그 전개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간에 있는 사랑이죠.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그것이 사회로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그 사랑이 모든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사이의 인격적인 일치는 사회에서도 지역과 계층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의 바탕이 됩니다. 가정과 사회는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정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각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법과 정책이 언제나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힘쓰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로서 기능을 하듯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이웃에게 다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본받아서 하나님 뜻에 일치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후보자들을 양성하는 못자리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 하느님 좋다고 저처럼 독신 생활을 해버리면은 교회가 지속할 수가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고 가정을 꾸려서 이 사회를,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23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가정은 부부 사랑과 자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교육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것은 하느님 창조 계획이 더욱 완전히 실현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실하게 기르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기초로서 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해야 되죠.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 가정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더욱 잘 싹트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것처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바치는 기도들. 옛날 교우들은 정말 어떤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아침 기도 이렇게 바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였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저녁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서로 그런 시간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가정교회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늘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그런 통해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 다들 좀 믿을 수 있도록 또 챙겨 보여셔야겠죠. 또 뭐 꼭 뭐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각자 믿는 하느님한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있다라는 것도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아둡시다는 이제 가정의 권리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지켜나가야겠다라고 또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낸 건데요. 네, 요 부분들은 뭐 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음 24과 생명사랑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명이다라고 그랬죠.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계속해서 잘 키워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그 관심 역시 또 인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 생명 소중한 거 다 알고 있죠. 네, 가능하면은 내가 해를 입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지키고 또 좀 더 잘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좀 아프다 싶으면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들 하시죠. 네. 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저 이렇게 비만이어갖고 좀 이리저리 약 먹는 게 많아갖고 좀 한데 아마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은 우리 또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잘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기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이죠. 네, 이리저리 좀 세상 바라보다 보면은 인간 생명이 알게 모르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힘을 모아서 생명을 지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은 생명이 좀 경시되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것은 또 우리 사회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고해성사 안 만들어주셨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네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하게 이렇게 지킬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만들다 이거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거 넣어놔야 되는데 안 넣어놨네. 네. 인간의 위대한 이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사랑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숨결로 그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품위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품위로 한층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이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5째 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그것을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할 권한이 없고
우리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걸,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예,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는 물론 또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행위 역시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 119에 신고라도 하셔야 돼요. 예. 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역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계명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자기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다른 생명들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그냥 죽고 말 것인가가 아니죠. 가능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예.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에서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다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돼. 죽이든 제압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라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라면은 그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가 백성들을,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정당방위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5계명을 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역시 또한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정교 협약이 제대로 맺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사제가 될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을 보통 그렇게 정교 협약을 맺습니다. 바티칸하고 우리 국가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병역 의무 다 육군병으로 이제 제대를 했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작년에 좀 그랬었나?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나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군 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이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살인 기술을 배운다라는 식으로 매도하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위 자체를 사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되고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는 그거서 그 국가 권위에 따라서 어떤 그런 총을 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 체제 안에서
그 전과자가 되더라도 병역 그것을 자신의 그 신념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당 방위를 하기 위해서 무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군사력이 이제 아무래도 서로 경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무력 충돌도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전쟁은 최후의 선택지여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교회가 늘 이제 전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외교적이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나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야 하겠지만은, 예, 그것이 가장 최후의 옵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 뭐 정당 방위다라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국가 간의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10배로 갚아줘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게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세상의 그 평화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시 이제 남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안에도 왜 뭐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킨 사람은 갈려나갈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막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그렇게 뭐 완전 제물로 봉헌물로 바치라 운동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뭔 소리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형은 오늘날의 지금 우리 신학이라던가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벌을 이렇게 형법을 해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어떤 범죄를 막고 사회 그 사람들 공공 질서와 사람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형은 교정할 기회가 아니고 너는 그냥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라고 이렇게 뭐 국가 권위로서긴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떤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악용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인류 역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랬던 적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형벌의 내용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져야 되지만은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를 되고 있습니다. 형법 안에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고는 있지만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현재 한 20년 넘었죠. 이제 집행 안 한 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주교회는 이 사형 제주를 아예 법에서도 완전히 없애고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국가 권위라 하더라도 이렇게 뺏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윤리 신학은 공동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현세적 그거보다 더 높은 현세적 권한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현실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판결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요. 사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 학자들에도 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뭐 사회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의도적으로 시행되는 직접적인 낙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협력 역시 5번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천주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언제부터로 보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간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 한 8주만 해도 거의 손발 다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10주 지난 거고 이제 8주 이제 수정된 지 8주 되면은 이 정도가 돼요. 눈도 다 있고 손발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임실 중절,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살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사이에는 그게 있어요. 뭐 이제 뭐 언제까지를 그걸로 이제 생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뭐 황옥석 박사의 그 배아줄기 세포 했을 때 천주교회가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은 배아줄기 세포 뭐 복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인간 배아가 돼가지고 이 정도 이게 배아 상태거든요. 예, 그 정도 될 때까지 그 정도까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천주교의 가르침은 이미 수정된 이 순간부터 첫 번째 단계부터 수정란 그 상태부터 염색체가 이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염색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배아를 파괴해야 되는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의료윤리가 뭐 의료윤리들 뭐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천주교회는 대단히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정란부터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후 피임약, 그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된 것 같으니까 착상이 안 되게 해가지고 이제 피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수정란 단계에서 또 우리는 생명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로 낙태와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행위의 목적 자체가 어떤 거기에서 주는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목적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 인공적인 피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뭐 콘돔이든 루프든 뭐 이런 피임 도구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저희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여성은 가임 기간이 있어요. 요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라면은 잘 절제를 하라라는 거예요. 가임 기간을 잘 해가지고 자연적인 가족 계획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임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액 감찰법이라든가 자연주기법 이런 것들은 뭐
임신을 잘 하기 위한, 잉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인공적인 피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만한 가정 생활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가족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자연적인 가족 계획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안락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약 써가지고 심장 뛰게 할 수 있거든요. 현대 이술은. 네.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수분의 공급과 영양분의 공급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 호흡기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이제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는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일반적인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어떤 수분 공급과 영양분 공급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게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안락사는 당연히 다섯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고요. 그것이 본인이 원래 원했던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동의어 있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불법이고 살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나친 치료, 어떻게 해서든 그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심장사가 이제 그 법정 사망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경우도 비용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지나친 의료 행위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행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제 수분과 영양분 공급인데 그것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 안 되고 다른 그런 분들 약물로서 이런 것들은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하느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내팽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지키고 영속시키려고 하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고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죠. 그리고 자살은 또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가정 공동체, 인류 공동체와 맺은 연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도 등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했을 거고 하느님께서 자비로 걷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게끔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어떤 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비록 여러 가지 몰린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대죄인 거는 확실합니다. 대죄인 건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을 가능성,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래도 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거둬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는 건강과 육체의 완전을 유지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병날 거 알면서 너무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음식이든 술이든 담배, 약물 뭐 이런 것들 지나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의존성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마약에 대해서 그것도 범죄라고, 자기 몸을 축내게 하는 일이잖아요. 내 생명을 축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그 쾌락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의 정당한 그 상황, 그 판단에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통제들 가운데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환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약의 제조와 판매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적 연구나 실험은 병의 치료나 어떤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관 아기라든가 복제인간 같은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연구와 실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난임 부부들이 막 이렇게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 생명의 잉태는 정말 부부 사랑의 그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밖에서 그렇게 몸 밖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또 복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연구와 실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명 이쪽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 쪽에서 벌써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적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늘 이제 생명은 하느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의식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생명과학의 결과로서 어떤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제나 시험관하기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물론 이런 연구, 그 의학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향상된 것에서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 이식을 통해서 이 장기를 준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가 예상되어질 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간 같은 주제기 이제 그 잘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을 이식을 해준다던가 신장이 뭐 두 개 있어 하나 갖고도 어떻게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이식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의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조차도 없어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건강도 많이 좀 둘 다 있을 때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잃을 정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이제 사랑의 행동이고 그리고 또 윤리적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제공하는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음을 직접 유발하는 그런 장기 이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괴담처럼 뭐 들려오는 것 중에 뭐 중국 가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뭐 장기가 없는 시체가 됐다던가 뭐 이런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기를 꺼내간다 이거는 정말 범죄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 이식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저도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뇌사 판정을 받았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행위라고 여기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이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가능한 이유는 뇌사가 완전히 뇌사죠. 밑에 모든 뇌가 다 죽었을 때의 경우인데요. 그 숨골까지 다 이런 상황 그런 경우에는 최대 2주가 한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임종하게 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식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망이 확인되면은 바로 이렇게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 교회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미 죽을 거잖아. 조금이라도 싱싱할 때 꺼내야지 하고 아직 심장 뛰고 있는데 꺼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기증자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행위 역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행위를 어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표현들을 보이는 악한 표현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돼서 그를 영적 죽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그런 행동은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또한 이런 악한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구 막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 행위, 좀 말하는 테러들이 5번째 계명을 어기고 정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특히 뭐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은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납치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이죠. 그리고 막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다던가 뭐 뭔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복수를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도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로서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언제나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죠. 네. 테러 사진들을 좀 넣어놨구나. 어쨌든 뭔가 테러들은 그런 것들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또 역시 생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처럼 새치가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혀라도 우리가 잘못 놀리면은 한 사람, 어떤 가정, 단체, 국가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8번째 제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명입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나 거짓 맹세, 거짓말, 경솔한 판단, 악담과 비방, 중상모략, 지나친 아부, 아첨 이런 것들은 이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됩니다. 진실을 거스르는 행위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상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는 도덕률과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정직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요즘 더 이렇게 미디어가 막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짜 뉴스나 또 뭐 악성 댓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생명을 끊는 데까지 몰아넣기까지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 역시 이제 생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정말 그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존재고, 그 인간 생명은 우리 교회는 수정되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죽을 때까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죠. 그래서 생명 존중은 현재 닥친 생명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과 악의 요소까지 찾아내서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에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이든 낙태든 안락사든 자살, 이런 물론 장기 매매나 인간의 몸을 비윤리적인 목적이나 방법으로 실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한 뜻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로서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두 가지를 다 나가느라고 후루 다 들으시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가족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의 문화에 맞서서 생명의 문화를 심는데 열심히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하시고 싶은 내용이 굴뚝 같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분야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생명과 윤리, 대인 윤리에 관련해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들어야 되는 만큼 양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의료 윤리, 생명 윤리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이 또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복잡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지드릴 거가 있는데, 이제 12월이 또 어느 순간 다가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은 일정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2월 22일 11시 미사 중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날은 그래도 3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준비를 마무리 하셔야 돼요. 30분 전에는. 대부 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예절 연습을 저녁 때 할 겁니다. 그 대부모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함께 나와가지고 자리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는 날 전날 저녁에 예절 연습 있으니까 요날 저녁 시간들 좀 비워놔 주시고요. 그래서 세례 받는 순서들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성체성사를 영성체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안수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을 모실 자격이 되니까 성체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날 알려드릴 겁니다. 네. 요거 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때. 그때 또 강조하겠지만은 신자 아닌 사람한테 영성체 안 해주잖아요. 네. 네, 그거를 딱 보고 구별할 방법들을 그날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드려도 까먹고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 세례명이 뭔가요? 하고 꼭 물어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잘 배워놨다가 영성체 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주일에 우리가 좀 이 세례를 준비하는 피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 시간을 지금 제가 못 적어 드린 거는 요 본당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실 사용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일단 11시 미사는 같이 할 거고요. 11시 미사 저는 밑에서 어린이 미사를 해야 됩니다만 11시 미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한 3시, 4시, 한 4시까지 안전하게 좀 비워놔 주세요.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좀 함께 머물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일일 피정이 있다는 거고 11일 수요일에는 종합교리라고 제가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할 건데 시험 볼 거예요. 물론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네.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내가 교리 그래도 뭔가 배웠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공부를 더 해갖고 오시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은 네, 안 해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떨어뜨리고 다음에 세례 받으세요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서 시험지 갖고 오면 체크해보면서 한번 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전체 우리 배웠던 것들 한번 복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네, 괜찮겠죠? 아무튼 그래서 11일 날은 고시험이고 그 전주에 이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그 전주에 이제 남은 이제 그리스도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하여튼 주임 신부님하고 시간도 조금 한번 마련을 할 건데요. 지금 일요일 날로 가능하면 이제 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뭐 안 되면은 토요일 예점 연습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시험을 포기하고 요 종합교리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주임 신부님하고도 좀 한번 만나시는 시간을 마련을 할 거니까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들 11일 종합교리, 15일 일일 피정, 21일 토요일 열수연습, 요 이제 3시까지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오늘 지각하신 분들, 결석하신 분들도 요 날짜들은 꼭 이렇게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를 보니까 25일은 설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18일 토요일 날 저녁 미사 끝나고쯤 해서 고해성사를 첫 고해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해소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능한 이 날짜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때 뭐 못 오시면은 따로따로라도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고해성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첫 고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다 요때 다 나오셔서 같이 좀 제대로
고해성사 준비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고 이렇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정성체 하는 안 나왔네. 처정성체자는 요 예절 연습 때 첫 고해를 할 거예요. 예절 연습을 하겠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네. 네.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시 마친 기도로 일을 마치며 바치는 기도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거 아직 면담 안 하신 분들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하여튼 좀 제가 좀 시간 마련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제가 혹시 혼인을 좀 해결하세요라고 면담 때 말씀드렸던 분들은 늦기 전에 일정들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